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뒤에서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런 이름 한 가지 제가 팀명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피리 부는 소녀들. 네. 뒤에서 보는데 소리도 아름답고 또 악기도 다양하게 바꿔가시면서 또 하시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네, 오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가고 그리고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믿음이 쌓여가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던,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발전되어야 할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간절하면 응답받는다.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관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말이 전통적으로 존재했죠. 무슨 말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하면 하늘도 거기에 감동받아서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이것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과 기독교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의 신앙은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는 무속신앙에는 그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은 신자의 간절함은 있고 뭔가 특별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은 있지만 그 대상은 불분명합니다. 1월 성신이라든지 아니면 달님, 햇님, 아니면 천지신명, 이런 많은 신들에게 바칩니다. 대상이 불분명하죠. 수많은 신들에게 물을 떠놓고 빌면 그 간절함을 들으시면 신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한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기도가 단순히 간절함을 내어놓는 수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 이 기도에 있어서 아주 적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갈 때
신자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그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간구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고는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해석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도의 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어떤 것을 말씀하실지 1절에서 밝히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끈질기게 해라,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면, 너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보고 들어줄 것이니까 더 열심히 해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항상 하되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과부입니다. 과부는 성경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장 사회에서 외면받는 존재가 과부였습니다. 과부가 하는 말은 굳이 들어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내가 피해볼 것이 있다면, 나와 과부 중에 피해볼 것이 있다면 굳이 내가 안 보고 과부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이죠. 항상 그런 일들을 당해오던 사람이 과부였습니다. 반면에 불의한 재판장은 그 당시 가장 힘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재판장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재판장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쥐고 있는, 지금은 아니죠. 우리나라로 치면 사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와 재판장은 가장 권력을 쥐고 있는 자와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 이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재판장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불의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불의했냐면 2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마디로 안하무인, 하나님도 사람도 전혀 개의치 않는, 자신만이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과부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번거로움을 느낄 정도로 과부가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들어줬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힘없고 연약한 자가 와서 하는 하소연의 귀를 기울여줬다면, 아무리 많이 찾아온다고 한들 그 연약한 자가 계속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 사람의 도움을 들어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와서 하고 있는 자신의 요구는 정당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과부가 정당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와서 계속해서 항변했다면 그 재판장은 눈도 하나 꿈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자를 내쳐라 라던가 저자가 두 번 다시 이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혼쭐을 내라 라던가 그런 식으로 그 과부를 무시하거나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드리고 있는 이 간구가 너무나 정당하고 들어줘야만 할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번거롭게 여겨졌고 그것을 묵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과부가 끈질기게 요청하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과부의 요청은 정당하였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불의한 재판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그 과부의 정당한 탄원을 들어주었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신이 너무나 아끼시는 택하신 자녀들이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너희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답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리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남겨진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얻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와 순종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선하시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그 절정이 성육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초월자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당신의 의지는 저 멀리서 지켜보는 신으로 존재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신이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신이신지에 대해서 자기 설명으로 성육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텍스트는 컨텍스트 속에서 분명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텍스트는 무엇입니까? 본문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신의, 원수를 사랑함,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텍스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컨텍스트,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것들이 구체화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듣지만 우리는 그것을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이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오래 참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지고 넘어지고 한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게 되고 하나하나 우리 삶에 담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나에게 허락된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만들고 계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자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 길이 보이지 않아서 늘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그 길에는 고난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는 불평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서 지내는 것이 나았겠습니다. 등 따시고 밥도 배불리 먹고 차라리 애굽에 살면 나았을 것 같은데 왜 우리를 굳이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끌고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고자 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우리의 삶에는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신앙생활은 억울한 게 정상입니다. 억울함을 감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서 이해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세상은 잘못하면 벌을 받고 늦으면 버려지고 도태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관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만큼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자신이 만든,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 얼마나 답답하고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까? 첫째 아들 탕자의 형은요, 아버지 밑에서 쇠가 빠져라 일을 했더니 집 나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자신은 뼈가 빠져라 쇠가 빠져라 일만 했는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나라 가운데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라고 하시니 요나로서는 그것이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저 원수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라고 하십니까? 우리로 치면 일본을 사랑해라, 북한을 사랑해라, 미운 저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너희가 품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런 방식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머리로는 어느 정도 나아가서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실제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짐을 지고 내가 책임져 준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주어진 도구가 아니라 마치 요술램프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영혼들을 바꾸셔서, 우리를 믿는 영혼을, 우리의 영혼들을 바꾸셔서 감화시키셔서 현실을 수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현실을 극복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담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이 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요 우리의 삶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삶과는 관련 없는 그런 일들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위대한 일들, 아주 큰 일들, 아주 궁극적인 일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주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어제 했던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 제 입술이 방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진짜 제 입을 꼬매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 제가 못났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풀어내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신앙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아주 멋진 기도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저 바리새인처럼 사람들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외치는 것이죠. 아주 멋져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냐면 우리의 삶이 담긴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을 올려드리는 기도,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딪히며 나의 존재를 바라보며 나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자기 최면이나 쇠뇌가 아닙니다. 내 소원과 내 요구를, 내 확인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외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합니다. 자기 세뇌를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 다 된다라고 자기 세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외치는 아우성에 불과합니다. 왜 주저앉고 있느냐? 너는 분명히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면 된다. 사업하면 다 된다. 주식 투자하면 다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로 섣불리 행하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하면 된다면서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이해되지 않는 사랑, 희생, 믿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 담아내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성육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가 주어진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붙들면 응답받는 도깨비 방망이,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 통로로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졌기에, 복의 통로로 보내졌기에 그것들을, 그 현실을 감당하며 신자로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항상 하되 낙심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기도를 주셨습니다. 내 모습이 세상을 닮아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늘 그것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기도가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만들고자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나의 열심, 나의 소원,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참된 축복이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며 세상에 없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명예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케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